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고치시던 일을 했는데,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복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외식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세요. 어떤 부분을 비판하시냐?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하는데 그것이 외식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서도 동일하게 외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이 선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외식이라는 핵심은 신앙에 진실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들,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데, 바로 이것들의 특징은 외식하는, 그러니까 뭐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외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첫 번째,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골방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대표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으니까요. 시장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한 기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들으라고 하는 것들은 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에서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모였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평일에 기도한 사람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특송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성악과를 나오고 노래를 잘 불러도 평상시에 안 부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계속해서 부르고 연습을 하면 이게 목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주일 예배 때도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골방이 살아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되더라도 그 불을 올리는데 오래 걸려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는 그들에게 골방에 들어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에 들어가라. 그 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한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과시하는 기도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이 들으라고 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에게는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번 이 얘기를 아주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밥질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치면은 예수님이 뭐 하러 기도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야말로 바쁜 분인데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밤에도 뭐 사람이 쫓아오고 그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어요. 새벽의 시간이 신령하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시간 외에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서는 예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더라. 한적한 곳, 사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원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가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이 있는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 뭘까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의 기도 시간은 뭐 오전 9시다. 내 기도는 작은 방에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커튼 치고 홍콩은 잘 돼 있잖아요. 이 해 막는 커튼만 쳐도 캄캄하잖아요. 쳐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온기가 느껴지는 기도의 골방이 있고, 기도의 골방이 굉장히 낯설은 골방이 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미줄이 쳐져 있다는 청소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내가 거기 기도했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들었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사실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도가 필요할 때 열렬하게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경험을 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된 죄를 지은 사람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것도 경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거리감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뭐 성전을 짓는데 준비를 시켰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주 높은 위치에도 있었고요, 아주 낮은, 뭐 아들한테 쫓겨나잖아요, 막 도망다니는 날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쫓겨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교만해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을 때, 그때예요,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일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 잘못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럴 때도,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했을 때도, 일을 그르쳤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골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넘어져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과 친밀하게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다루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떤 교회는요, 어려움에 바람과 같이 막 무너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가 뿔뿔이 다 쪼개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뭐 그 교회 유명한 그 찬양 인도자도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기도의 골방을 꾸준히
꾸준히, 그러니까 누가 말하든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기도의 골방을 꾸준히 지켜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는 어때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흔들리는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렇죠? 유 하면 여기로 흘러가고, 요 하면 이렇게 좌로 가고 후로 갔다가, 그럼 어때요? 막 소문 듣고.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사탄이 후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소문 쫓아다니고 막 말하고 다니고.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고, 예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을 하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기도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책을 읽는 것으로서 기도를 익스큐즈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섬김으로 기도를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섬겨가니까, 그래, 나는 기도에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이걸로 하면 되겠지. 아니요. 무슨 기도가 은사 있으면 하고 은사 없으면 안 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은사 있으면 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기도나 전도나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일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의 골방에 대해서,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 얘기를 했고,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말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아버지라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한국 교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버지상이 좀 엄격하죠. 뭐 따뜻함을 느끼기보다는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깐깐하시고 뭐 이렇게 훈계를 많이 하시고 이런 인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예수 믿고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이게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왜? 그냥 이 자매 어릴 때 이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막 이렇게 폭력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인상이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아버지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아버지는 인격적이지 않은 아버지도 많고 사랑이 없는 아버지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의 백성이 자기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말씀하시잖아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해요. 종을 보내고 해도 다 죽이니까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이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목소리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아버지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밖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하나도 잘 몰랐어. 그래갖고 자녀가 무슨 이렇게 애가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막 그러죠. 아버지들이 어머니한테, 애들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 난 바깥 일하는 사람한테 막 그러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깥의 일뿐만 아니라 안의 일까지 자상하게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라틴어로 하면은 아버지가 파테르인데 이거는요 가족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말하고 비슷해요. 아빠, 친밀한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에서 아빠 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친밀함을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낯선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라고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먼저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계세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께서 자신에게 나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방법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진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진리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셨고,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그 누구이신지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면 은밀히 계시는 그분이죠.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바로 그분한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나가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막 내가 꿈꾸고 있는 신을 꿈꾸고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무슨 얘기였어요?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지, 내 뜻을 막 모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1번부터 1000번까지 썼습니다. 자, 제가 1000일 동안 기도할 거니까 받으세요. 자,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 안에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가 원해요. 응?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내 소망이 돼요. 그렇게 감격이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 뭐예요? 내 욕망이 막 발견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막 주장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내 스스로 속였던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여기 스며들어 있었군요. 아주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과 내 마음을요 세세히 열어 젖히는 하나하나를 꺼내서 보는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큰 틀에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하나님 가져가니까 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서 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었는가, 주님의 뜻 가운데 마음에 품어진 것인가. 그랬더니 뭐냐, 10번째 내 생각에 있었던 이 기도 제목 아에 있었던 10번째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응? 내 지체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지체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체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던, 숨겨져 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막 보는. 언제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밀히 계신 그 하나님께는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느냐? 자기가 꽂힌 거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걸 A라는 걸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를 묵상해 막. 기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욕망과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묵상해요? 이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돼요.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가 무엇일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내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은밀하게 계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시죠, 우리를. 나를 아시죠.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모르셔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돼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이 공예배나 공기도를 막 하는데요, 남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건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늘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친밀하기도 하고 가장 멀리 갔었던 다윗이 그 일들을 겪으면서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신앙은요, 공허한 관념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안 풀립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데도 풀리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풀리고 있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주님께 인정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막 잘하려고 하는 부담감 막 그렇게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 이제 교회 나오고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오류에 빠지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 흉내내려고 하는 거. 기도가 안 돼요, 사실 그렇게 되면. 뭔가 그래서 그 어릴 때 보면은 막 보통 한국교회 시골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장로님들만 대표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막 기도가 막 10분 동안 하셔, 기도가. 근데 그 내용이 중심에 막 있어야 되는데, 그 대회 때 보면은 성가대가 이제 기도 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면 성가대가 쫙 해주잖아요. 근데 너무 기도를 길게 하니까 다 잠들어 버려요, 이 성가대가. 그래가지고 기도성을 못 맞춰. 기도를 잘 들어보면은, 아니 정말 그 내용, 하나님의 들으시 신실한 그 하나님께 진실될 내용을 딱 전해드리면 되는데 막 미사유가 많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알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진실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겨울에 오면 시골에 가면은 땅도 다 얼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불을 하나 피려고 해도 이렇게 꽁꽁 얼어 있는 그 나무들을 갖다가 이 하면은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로 불을 붙이나요? 말라 있는 신문 같은 거 아니면 나무 가지, 나무 이파리 중에서도 이렇게 말라 있는 그 조그만 거부터 불을 붙여요.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하나가 타기 시작하면은 그 위에다가 나무 가지 같은 거 좀 더 얇은 거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불이 좀 모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굵은 나무를 올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불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할 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나 젊었을 때 기도, 나 3시간씩 했지. 그래, 2024년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때요? 2024년에 새해 결심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합시다. 우리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헌신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 옛날처럼 내가 3시간씩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어제 하루에 3분도 안 하는 사람이 3시간을 결단해. 기도 못합니다. 아까 불을 피운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돼요. 3시간이 아니라 하루 3번 하겠다. 아침, 점심, 저녁 때 이게 5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간에 내가 3번 하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실함의 문제예요. 3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진실하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장작 그 태운 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나뭇가지에 몇 개 불 붙이잖아요. 불이 붙었다가 바람이 세고 추우니까 금방 꺼져요, 이거. 그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4일 정도는 시간 내서 기도하자 그랬지만 그 4일이라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사람의 몸에요, 이 몸이 기억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6주를 지나가는데요. 6, 7에 42. 40일 기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딱 40일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몸이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 안 하면 내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시간에 눈이 떠져요.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침에 6시에 그냥 눈 떠지는 거예요. 난 더 잘 수 있는데 몸이 기억해갖고 다시 밤부터 눈 뜨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이등병 때 생각해보면 방에서 낮에 자고 있다가 이게 자고 있는데도, 군대에서는 자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오면은 귀 다 들려갖고 탁 깨어나는 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고 있는데 이게 자고 있으니까 내가 군대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니까 문을 열기 전에 바로 일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야, 잘 자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요이똥해 갖고 갑자기 되느냐?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정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막 3시간 30분 그게 아니고 3분이 됐던 3번이 됐던 5분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진실되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늘 은밀히 계시고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갚으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을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빚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빚지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도 가난한 자를 도우면은 하나님이 빚지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잠언에서. 그래서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왜 성경의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빚지는 분이십니까? 빚진 적 없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뭐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해도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 빚이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표현이라고 말하냐면은 아코모다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사람의 입장에서 기술해 놓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 마치 아기들한테 뭘 설명할 때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그게 어렵잖아요.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써야 되거든요. 애들이 이해할 수. 그러니까 때로는 어른들이 볼 때 굉장히 유치하고 그거 아닌데도 그런 예화를 써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입니까? 반드시 그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순종하지 않으니까. 꼭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안 하는 겁니다. 어때? 가난한 장이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마땅한 건데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야, 도와봐. 그러면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 하나님께 갚아주실 거야. 그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말한 목적은 뭐입니까? 뭐 피드백 많이 받아갖고 갚아갖고 부자 되라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꼭 말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너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면 하나님께서 갚지 않나 봐라. 그래갖고 어떻게 해석해요? 11점 하나님이 1000배 만배 갚아주신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건 기복신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아주 순종을 안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왜? 이 얘기는 하나님이 빚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바닷가인데 풍랑을 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배가 다 파손돼 버린 거예요. 배가 파손되는데 겨우겨우 판자를 하나 잡았어요. 근데 이게 판자가 어설픈 거예요. 내 몸을 다 실으면 가라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 정도 하고 머리 정도만 받치고 계속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이게. 이걸 잡고 어떻게 계속 버팁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잠깐 잠들었는데 이 판자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데 스스로 이제 버텨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때 저기에서 구조대가 막 나타나요. 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몸이 오는 게 보이는데 이미 힘이 빠져가지고 몸이 이제 막 가라앉아요. 근데 그때 그 구조하는 배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 밧줄하고 보트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게요. 힘이 그렇게 없는 사람도 물에서 빠져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이 생겨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키가 큰 형의 허리쯤에밖에 안 찼어요. 근데 튜브를 같이 타다가 이 다른 형이 장난을 치느라고 튜브를 이렇게 밟은 거예요. 세게. 그래가지고 이 튜브가 꺾어지면서 저랑 큰 형이 다 물에 이제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작고 형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체격도 그렇고 게임이 안 되는데 그 순간에요. 제가 맨손이고 형이 이 수영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물 속에 있는 몸을 잡으면 몸이 다 미끄러지거든요. 안 잡힙니다 이게.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저 바닥에서부터 다리부터 막 긁어가지고요, 이 목까지 꽂아서 엄청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파도에서 막 사람이 빠지는데 그거 밧줄 던져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슉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밧줄하고 이거를 꽁꽁 매놓죠. 힘 빠지더라도. 왜요?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크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의 깊이가 아니래요. 기도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10시간의 온 마음에 근심하는 밤보다 열렬하고 진실하고 간절한 10분간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 밤보다 10시간 동안의 그런 고민보다 10분 동안 간절하고 진실되게 그 마음,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실 때 그 중심에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이 산상수훈인데 딱 그 가운데에 뭘 가르치세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